그러니까 자 보셔요. 왜 알아보자 그랬냐면 증명되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을만 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봐요. 그냥 조상들 쪽부터 불교예요. 조상 때부터 유교예요. 그냥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냐 틀리냐 있냐 없냐 따져본 적 없어요.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셔요?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믿는 건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고 증명되지 않은 신을 믿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지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편지와 같아요.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고 그 답을 얻은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행복하다. 그 행복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취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80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거, 말하는 것을 책에다가 써라.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판에다가 아주 분명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라.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다가 근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왜?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은 몇 천 년이 흘러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설명해 주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그냥 잘 적어가지고 간수만 잘 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냐?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 40명 정도가 썼다고 합니다. 쓴 것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 안에 66권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66권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든 걸 우리는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 전서 합본판이라는 얘기죠.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끝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한테 내리겠다, 그 얘기죠. 그런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성경 제일 끝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만약에 증거되는 게 없다, 그러면 자기 고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옳다, 옳은 근거가 있고, 잘못됐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객관성이에요. 만약에 주관적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진리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한 건 다 진리야, 내가 말하니까 들어, 그건 안 맞잖아요. 주관적인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보편성입니다. 우리끼리 아는 거니까 진리야,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인식의 내용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냐? 여기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막 짜집기 해가지고 요리조리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를 갔대요. 금문교라고 다리가 있잖아요. 네? 내가 봤다. 그리고 한쪽에 그 바다에 알카트레즈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인데, 거기 그 감옥이 있더라. 와서 얘기를 하면은요,
진짜 가서 확인해 본 사람은 어때요? 아, 맞아. 거기 있는 거 내가 알아. 나도 봤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증험이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이에요. 아, 알아. 나도 봤어. 내가 경험해 봤어. 자, 증험이 말씀되고 또 하나는 성취함인데, 성취라고 하는 건 제대로 이루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성취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바르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증험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정말 증험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경은 이 경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증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증험과 성취가 성경에서 발견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미리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 사람은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게 뭐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예요.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